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3장입니다. 역대하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로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잣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7마리를 끌고 와서 장육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의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 특송이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인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흥의 비결 10번째,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미가야라 그랬어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두 이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미가야 그의 이름이 참으로 귀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그런 이름대로 지명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사람으로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신앙의 교육 이것을 참으로 바르게 잘 받게 될 때에 보다도 효과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물론 아버지도 신앙적으로 양육하게 되고 그렇지만서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다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은호 집사, 민찬을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모님이 우리 김은호 집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찬양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요한복음을 갖다가 영어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매일 한 절씩.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봐요, 같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졸려온 듯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상당히 발음이 좋아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앞으로 그냥 영어 성경을 그냥 잘 이해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미가야 그를 통해서 아비야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서도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그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미가야를 통한 아비야 왕 그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되어가지고 군사 40만 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택해가지고 정예 부대로 훈련을 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에서 이렇게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사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와 대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80만 명,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유다의 아비야 왕이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 아비야는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저 북쪽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왜 그 장소를 왜 스마라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양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털. 이거는 양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 이들은 아비야가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백성도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이 자기의 털을 깎아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양털들이라고 하는 스마라임 그 언덕 위에 아비야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헌신과 함께 이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게 되는 일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데 남쪽의 유다 나라의 왕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유다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들, 유다 왕 아비야의 주장하는 그 여호와의 나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나라, 이것이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호와의 소금 언약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의 나라예요. 아비야 왕은 스마라임 산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소금에다가 저장하면 썩지를 않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만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 위의 창조, 섭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금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의 부활까지도 연합되는 그러한 일로서 예수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여호와는 시건하심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현재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모세 때에 말씀하신 말씀이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대하지만 이 말씀이 과거 아비야 왕 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놀라운 생명력 있는 현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띄우는 그런 정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되어지게 하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진리이시고 불변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 그 땅을,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현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유다의 왕 아비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비야 왕은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소금 언약인 것을 알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오셔서 통치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호와의 소금 언약을,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이 이 아비야 왕에게는 증조 할아버지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소금 언약으로 내 대에 여전히 그 언약대로 지켜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고, 이 나라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에 소금을 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특별히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되는 그 향을 만들게 될 때에 그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걸 만들 때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소금 언약을 붙잡고 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금을 넣은 기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이거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닦여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기도를 그 소금을 넣은 것과 같은 변하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요. 소금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나라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니까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그저 짐승 갖고 와가지고 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고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패한 사회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한 나라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나라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 죄의 종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도 죄악을 범해가지고 목사 장립을 하고 이러는 일에 그 신학교도 며칠이나 다니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목사 한 수를 줘가지고 목사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형편없이 부패하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징계하지를 않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비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어요. 유다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정하신 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수종들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어요. 깨끗한 진설병을 누룩이 안 들어간 떡말이에요. 이 진설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상 위에다가 안식일이면 전에 떡은 다 불리고 새로운 떡으로 12덩어리씩 그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룩 없는 떡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니까. 성전 안에 금 등잔에다가 저녁이면 매일 등불을 켜고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정말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백성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들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계명을 첫 계명, 첫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을 따라서 섬기는 예법들, 즉 율법과 규례 이러한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크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게 모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10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말이에요. 실제가 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것, 모형적인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단번에 역사는 구약의 성도들이 상징적으로 지키던 그러한 모든 것의 실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단번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법도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순수한 도덕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행위적인 거 그거 안 했다고 죄를 안 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이다, 이게 보다 더 성숙된 그러한 신앙을, 이 도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자체가 그게 도둑질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덕법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것으로 지켜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식법의 모든 것들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인 것은 다 폐하여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어떠한 무릎 꿇치기, 무슨 짐승이 전하고 부정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계명으로만 또는 의식으로만 행하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분명하게 본을 보이시고 그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이것을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나라는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말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유다의 군사 뒤에 복경하게 됩니다. 80만 명이니까 이 40만 명 유다 군사를 앞뒤에서 호위를 한 거예요. 유다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그 군사들을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유다 군사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를 유다 군사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병사 중에 그때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을 추격하게 되고 그 북쪽의 성읍들을 빼앗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베델과 그 동네들, 여사냐와 그 동네들을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 항복을 하게 되죠. 유다의 아비야 왕 때에 북쪽 여로보암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게 돼요. 이 유다 나라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삶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 왕은 강성해가지고 아내가 10계시고 아들이 22이고 딸이 16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유다 나라를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 도단성에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가 올 때를 온 그 길목을 이스라엘 군사가 미리 나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 오면 저들을 치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올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더니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집에 와서 그 두 개를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몇 개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뺑글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데 천군 천사가 이 아람의 군사의 몇 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저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를 않게 해주세요. 눈이 떴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를 전부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데려갔어요. 왕이 이들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주 음식을 잘 대접해가지고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 말대로 했더니 다시금 아람의 군사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했음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승리케 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한 연합군대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말라기 2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하려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거둔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슬며시 빠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세상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저녁 때라서 이 갈릴리 북쪽의 헐몬산에 찬 기류가 내려오고 이 낮에 뜨거워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뜨거운 기류가 있어가지고 이 저녁 때는 파도가 심하게 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더 심각해서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인데 물 위로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셔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처럼 나도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그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옆에 있는 걸 보고 그걸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과 같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예언대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르호보암의 스스로 겸비함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스스로 겸비함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며.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역시 기도하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소금을. 우리는 이 기도에 소금을 친 향에 소금을 넣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소금을 친 이러한 변함없는 그러한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금을 친 기도로 나아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도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소금을 친 기도가 이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아비야 왕의 부흥의 비결은 여호와의 소금 언약을 믿음이었습니다.
아비야의 부흥의 비결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음입니다. 아비야 왕의 부흥의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소금 언약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혹은 위기 때에는 부르짖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도들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소금을 친 기도는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이 기도의 시간, 지금 소금을 친 기도의 시간이 비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의 비결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시고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계약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잘 준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비결로 모두가 다 개인적인 삶이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경영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